바울은 지금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기존까지 가지고 있었던 할례라는 그 행위의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할례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너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성경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더니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진행되다가 17장에 보면은 그제서야 할례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순서대로 따지자면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우상 만들 수밖에 없을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는 가능하지 못했던 그 불임의 문제, 그리고 그의 삶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험의 세계로 그를 인도하겠다라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라는 자괴감과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무력감과 낯선 곳에 있어야 된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행복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플랜 B, 내 종으로부터 난 사람을 우리의 후손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시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두운 밤 하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어두운 밤에 별을 볼 때까지 아브라함이 잠을 자지 못하고 멍하니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심정을 뜻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내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플랜 B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겠다.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 믿었다라고 여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적당히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이 되어서 할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15장과 17장 사이의 거리는 장수로는 2장이지만 연수로는 한 14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믿음과 할례는요 14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며 형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행위에 너무 꽂힌 나머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은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듯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열매를 맺고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게 된 계기가 처음부터 할례하라고 그러면 이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사실은. 처음부터 바르게 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켰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약속하셨구나.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플랜 B가 없구나.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기가 신묘막측한 계획을 통하여 나에게 닿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누르는 것은 스위치 하나지만 그로부터 많은 일이 바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인생 스위치 켜진 상태로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어두운 밤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난 스위치를 켠 사람이다.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괴롭고 플랜 B가 넘쳐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계속 되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스위치가 켜진 사람이다. 일단 스위치 켜기로 했다. 나는 접붙여진 사람이다. 일단 주님이 나를 붙여주셨다. 이제 내가 수액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산소가 이곳에 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은 들이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다. 주님,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하루의 삶을 들이마신다면 산소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약속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숨을 마실 때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을 쉬는 행위를 통하여 산소가 들어갔다라는 걸 믿는 거죠.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산소, 전기, 수액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하고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묵상해도요 여전히 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듯 아직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만 우리의 삶이 할례받은 자로서 뭔가 바뀌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만 이삭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맺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전기를 켜지 않으면 그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그 방이 열린 상태로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나뭇가지가 수액을 받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저 숨 쉬는 것 같이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는 삶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인생의 딱 한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삭이라는 존재를 봄으로써 내 인생 약속의 열매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삭이 맺히는 때가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괜찮다라고 고백했듯 우리도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올지를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와 은혜와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정말로 그냥 껍데기로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상태, 그리고 17장에서 이르렀을 때, 그리고 20장 2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이삭을 얻었을 때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다라고 여기지 말고 일상을 살아내자, 버텨내자, 믿음으로 견디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바울 스스로에게 하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요, 바울이 만약 유대인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습니까? 만약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요,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핍박했느냐?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한 구절이 꽂힌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전한 메시지 중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요 말씀에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성경을 전체의 뜻을 이해한 게 아니라 성경 한 구절에 꽂혀서 예수를 그 한 구절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던 바울의 옛 과오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꾸짖고 있네요. 너희는 나처럼 성경 잘못 알아서, 성경 일부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똑바로 봐라. 유대인들이요, 할례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걸 인정하기만 했다면요, 15장 6절과 17장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15장 6절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만 인정하면요, 이방인에 대해 조금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할례가 믿음보다 더 눈에 보이고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보다는 자기들 조상들의 패턴, 자기들 사회의 시스템,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원리가 더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가 유대인 같지 않니? 너희에게 있어서 할례는 뭐니?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게 할례니? 집에 성경책이 있다라는 게 할례니? 예전에 있었던 세례 증서가 할례니? 너희 아이가 유아 세례 받았다라는 게 할례니? 지금 네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할례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ABC를 다 내려놓고 말씀을 제대로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히브리서 11장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이사까지 오는 데만 해도요 1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다루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만 스킵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게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짧은 장, 어떻게 보면 통독하면 하루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차분히 생각하며 묵상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평생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시기의 구조, 논리의 구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광희 목사가 떠먹여주는 말씀,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떠먹여주는 그 말씀들에
우리가 마음이 혹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점검하고 우리가 말씀을 씹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먹여주면 이게 맞다. 저 사람이 떠먹여주면 저게 맞는 것 같다. 둘이 다른 얘기를 해도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언젠가 풀리겠지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 삶. 밥을 먹을 때 씹어 먹지 않고 그냥 재료를 삼켜서 먹으려고만 하고 그러다가 탈이 나가지고 화장실로 가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진짜 말씀대로 말씀을 보며 말씀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아브라함이 결단했을 때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인생에 산소와 수액과 전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반복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창세기 17장과 21장이 오기까지 살아내자.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성경을 똑바로 보자. 남이 떠먹여주는 성경 말씀만 옳다쿠나 먹는 삶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성경의 전후 문맥을 따지면서 씹어먹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하루를 보내보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축복의 일상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잡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뜻할 때에 당시 율법의 조상으로 여겨졌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제정이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브라함 존경한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면서 설령 14년 뒤에 이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를 끌고 나가 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스위치 켜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숨을 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액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변화를 위하여 말씀을 제대로 보라 라고 하셨으니 흘러가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찬찬히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런 훈련이 덜 되어 있다면 다락방이라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니면 이전 설교라도 차분히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게 아니면은 훈련을 받고 싶다라고 고민하며 준비하는 시간이라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